창세기 47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2절 말씀 교대로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그의 형들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우리는 나이를 말할 때 살이라고 말하죠. 살, 몇 살입니까? 몇 살 먹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살이라는 단어는 인생살이, 타양살이, 더부살이 이런 단어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삶을 의미합니다. 삶. 그러니까 한 살 먹었다는 말은 하나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2살은 2개의 삶이, 50살은 50개의 삶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작품으로 말한다면 50개의 작품이 50살은 50개의 작품, 내 인생에 50개의 작품을 쓴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모두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50개의 삶을 이어서 살아갑니다. 하나의 삶에 또 다른 삶이 보태져서 그것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성숙해지는 인생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50년을 살아도 1년의 삶을 50번 반복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았어도 그 인생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한 번의 삶을 50번 반복하며 사는 삶은 시간이 또 주어져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50년을 사는 사람이 있고 1년을 50번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몇 살이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살아온 그 나이에 만족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이 나이를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을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되죠. 그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자기가 섬기는 바로 왕에게 소개합니다. 그 내용,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왕은 야곱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8절을 보시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나이에 관한 바로의 질문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을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몇 살이냐고 묻는 바로의 질문 앞에서 야곱은 자기의 인생의 세월들을 돌아보게 되죠. 야곱의 인생 회고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회고합니다. 말 그대로 야곱의 인생은 정말 험악했습니다. 출생할 때부터 힘들었어요. 야곱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나가는 형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가겠다고 다투었죠. 그러다 안 되니까 먼저 나가는 형의 발목을 붙잡고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붙잡다, 움켜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엔 양보가 없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어떻게든 손에 넣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은 둘째로 살아가면서 평생 좀 박탈감에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유대 사회에서는 장남이 갖는 고난이 매우 큽니다. 고유의 고난이죠. 둘째는 결코 가질 수 없는 특권을 자기 형이 가진 것입니다. 그 장자권을 빼앗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요셉은 온갖 방법과 술수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생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으로 자신을 변장시켜서 형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제 간의 갈등을 만들고 형의 미움을 피해서 20년 타향살이를 하게 만들죠. 고향에 돌아와서도 겨우 형과 화해할 수 있었지만 한자리에서 같이 살 수는 없었습니다. 노년에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그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들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하죠.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과 헤어지고 평생을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슬픔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은 험악합니다. 인생이 험악한 이유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고 삶은 우리의 계획과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야곱이 해고하고 있는 것처럼 험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누구나 그렇게 힘든 세월을 살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만들어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험악한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역시 모질고 험악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얼굴에 인생의 험악함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완고함과 강팍함과 고약함이 그 얼굴 속에 있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치 조개가 자기 살을 헤집고 들어와서 고통을 안겨주는 이물질을 그것을 감싸고 싸매고 하면서 진주라는 보석으로 바꾸어 가듯이 자기 인생의 그 험악한 여정 속에서도 자기 삶을 아름답게 승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야곱이 130년을 살았지만 내 인생의 걸음이 험악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야곱의 인생은 어떠했을까? 우리는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야곱이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그의 삶이 아름답게 승화되었고 성숙해졌다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말년의 기록을 통해서 적어도 그에게 두 가지 성숙한 삶의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가 자족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말씀드린 대로 그 이름의 의미 자체가 움켜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은 그 움켜진 손을 펴고 자족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하게 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차남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사고도 만족할 수 없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기어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야만 했던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만족을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야곱이 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에요. 내가 가진 돈, 나의 힘, 나의 권세, 나의 경험과 지식이 그것밖에는 내 삶을 보장해 줄 것이 없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움켜쥘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채워야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더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덜 가졌다고 생각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없고 끝없이 욕심을 부리면서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창세기 43장을 보시면
가나안 땅의 기근이 계속되자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오라고 부탁합니다. 한 번 가서 곡식 사왔는데 사온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부탁하면서 그때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창세기 43장 2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마 아들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생애에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사오라는 말은 이전에 야곱에게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야곱이었다면 있는 대로 다 사와라. 다 싹쓸이해서 몽땅 거두어 오너라.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들들에게 그 기근 속에서 곡식이 필요한 상황인데 무엇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먹을 만큼 조금 사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만 먹니? 다른 사람들도 먹어야지. 그 얘기예요. 이전에 야곱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없는 것이죠. 여기 조금이라는 단어는 야곱의 사전에는 없었던 단어였습니다. 그의 사전에는 이런 단어들이 있었어요. 전부, 몽땅, 남김없이, 싸그리. 그것이 야곱의 단어였어요. 야곱의 단어.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는 무엇이라고 말해요? 조금만 사오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 여러분, 이 변화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야곱이 자기 인생의 과정 속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디든 내 상황이 어떠한 형편이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에게 하늘은 닫힌 곳이었어요.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는데,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셨는데 야곱은 그 하늘을 보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힌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양보할 수 없었고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움켜쥐고 빼앗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면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내 인생의 한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가 잠들었는데 환상 속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까? 하늘이 열려 있고 자기가 있는 자리와 하늘 사이에 사닥다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끝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내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야곱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는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계획 가지고 인생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면 제가 가진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은 자기 손을 놓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해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창고를 헐고 새로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확물을 그 창고에 채워놓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그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쓸 것 준비해 놓았으니 이제 내 영혼아 염려 없이 즐기며 인생을 살자.
자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수고해서 모은 모든 것, 창고를 새로 짓고 들여놓은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말죠.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그날 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다시 찾으리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오늘 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지 또 내일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겐 그 오늘 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다시 찾으시는 그 오늘 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해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세밀하고 철저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사는 것이고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자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삶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탐욕을 조금씩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으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지금 자족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경이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은 인생의 꿈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계획하거나 꿈꾸지 말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내 운명이 거기까지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자족한다는 말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 사도는 어떤 형편에서든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를 가졌든지 그 가진 것을 즐기고 누리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더 가져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삶을 배웠다. 그 비결을 믿음 안에서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자족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가져야 자족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자족하고 즐기기보다는 언젠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젠가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게 된다면 나는 만족하게 될 거다. 나는 행복할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수입이 좀 더 많아지면 집이 좀 더 넓어진다면 만족하고 행복할 거야? 아닙니다. 지금 그 좁은 집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넓은 집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행복이 조건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수입으로도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수입이 있을 때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넓은 집과 더 많은 수입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집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면 넓은 집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적은 수입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면 많은 수입을 가지고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탐욕을 품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탐욕은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면 사람은 반드시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지옥을 다른 말로는 무저갱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저갱이라는 말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이부어도 만족되지 않는 곳이 지옥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것. 채워보지만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옥의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만져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가진 것과 상관없이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전에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욕심 때문에 지옥을 살았죠. 자기도 지옥을 살았고 함께하는 사람도 지옥을 경험하는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열린 하늘을 알게 되자 야곱은 그 욕심에서 벗어나 지금 가진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내면서 그 아들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만 사오라고 말합니다. 이 자족할 수 있는 삶이야말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자족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누리고 즐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족하고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꼭 많이 가져야 더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내 손에 있는 것들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십시오. 내 품 안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서 기쁨을 얻으셔야 합니다. 내 품 안에 있는 그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발견하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기뻐하고 오늘 웃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을 의미 있게 살고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족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발견한 삶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삶의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족하는 삶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죠.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변화였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던 사람이 자족하는 사람이 되고 이제는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1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났을 때 그 바로를 향해서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야곱은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는 그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섬기는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약자입니다.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 땅에 내려갔어요. 바로는 그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약자가 강자 앞에서 위축되고 소극적이 되기 쉽지요. 특히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더욱 위축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위축되거나 비루해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지금 바로 왕을 의지해서 살아야 할 처지인데도 바로에게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 도움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요. 오히려 야곱은 그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아마 누가 들었다면, 그 축복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너나 잘 사세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그렇잖아요. 도움을 얻으러 내려온 사람이 바로 왕을 축복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야곱은 지금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노인에 불과합니다. 힘이나 능력이나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남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제왕을 향해서도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야곱은 빼앗는 삶으로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빼앗고 취하고 움켜쥐는 삶이 지금까지 야곱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느 사이에 자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시간이 더 지나면서는 주는 사람으로 변화해져 갑니다.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 그는 가진 것 없어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손을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움켜진 손을 놓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움켜쥐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보면 주먹을 움켜쥐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다 주먹을 쥐고 태어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우리 손자가 100일이라 손자를 보러 갔다 왔는데 사진을 보면 손을 다 이렇게 쥐고 있어요. 쥐고 있어요. 하나같이 주먹을 쥐고 태어납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인간은 손을 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살면서 쥐는 연습, 움켜쥐는 연습만 하지 말고 어떤 연습해야 됩니까? 손을 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손을 펴는 연습.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손을 펴고 살라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들어오는 이야기들은 성경의 이야기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삽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인생 살았어요. 한 청년이 부자를 찾아갑니다. 당대의 최고의 부자를 찾아가서 어르신, 어떻게 하면 저도 어르신과 같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잖아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이 청년을 데리고 어디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절벽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여기 매달리면 그 비결을 알려줄게.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청년이 절벽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는 말이 그 손을 이제 놓아라. 못 놓습니다. 놓으면 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또 그래도 놓으라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이 손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평생 돈을 그렇게 쥐고 살아라. 그 손은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한 것처럼 돈을 그렇게 붙잡고 살아라. 우리 그런 소리 들으며 살았잖아요. 그게 부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들으며 살았다고요. 그래서 손을 펴면 죽는지 알아요, 우리는. 절벽에 매달린 심정으로 이 손 놓으면 죽지. 그런 심정으로 돈을 붙잡고 사는 것이죠. 움켜쥐어야만 사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손을 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만드는,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 탐욕에서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비결은 손을 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손을 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주는 연습, 나누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탐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그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워주신 후에는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복의 종착점이 아니라 복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복의 근원으로 그의 인생을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물은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움켜쥐고 그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머물도록 붙들고 있으면 그때부터 그것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냄새나기 시작해요. 나를 썩게 만들고 남을 썩게 만듭니다. 그거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축복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손을 펴고 주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주는 훈련, 손을 펴는 훈련을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근데 자녀를 이기주의자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꽤 많습니다. 어디 가서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된다. 이게 아이에게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교육이에요. 인생의 교육. 그래서 어디서 손해보고 들어오면 자기 것 남에게 주고
제 것 챙기지 못하고 들어오면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몰아세우죠. 제목도 챙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어디 밥이나 벌어먹고 살겠니 다그치며 속상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길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자라서 만들어내는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요? 정글과 같은 사회겠죠. 정글과 같은 사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평생 손해보지 않을 수는 있겠죠. 이기적으로 사니까. 그러나 행복한 삶은 살지 못합니다. 사람은 줄 수 있을 때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나눌 수 있을 때 사람은 삶의 의미를 알게 돼요. 야곱이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움켜쥐는 자로 시작된 그의 인생이 주는 자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의 왕에게도 축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한 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쌓아놓는 부자, 움켜쥐는 부자가 아니라 그 손의 수고를 나눌 수 있는 부자, 줄 수 있고 베푸는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엔 두 가지 유형의 인생이 있습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주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베푸는 인생이 되어 주십시오.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손을 펴서 나누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인 것이죠. 오늘 이 삶의 모습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는 그 야곱의 인생 회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이 다 다르고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역경도 다 다른 모습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더 성숙하고 풍성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두 주먹 쥐고 태어나서 움켜쥐는 삶에 몰두했던 인생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우리 인생 채우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믿음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채우고 풍성케 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쌓고 움켜쥐고 가진 것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주는 일에 풍성한 부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자족하며 지금을 누리고 즐기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돌아보며 함께 살아가는 살만 나는 세상 만드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